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물리적인 능력이 있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이 있는데,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능력은 생명에 대한 능력, 진리에 대한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만큼 그 능력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아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부터 은사로 받아서 그 선물이 우리에서 나타나는 그 은사로서의 여러분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여러 가지만 주님은 같고 한 성령이 뜻을 따라 행하시는데, 이 은사도 여러 가지지만 그 여러 가지 은사를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하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고, 이것은 나의 덕을 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는 곧 말씀의 은사인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 성도들을 살리는 이웃의 덕, 성도의 덕, 교회의 덕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오이코스인데, 이 원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을 세우다. 다시 한번 집을 세우다.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 영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 심령의 집을 세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으실 집을 세운다는 거죠.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여러분 통변의 은사, 모든 것들은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심령마다 여러분 이웃의 영혼,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때문에 병 고침의 은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이웃의 병을 고침으로 이를 통해서 그들 속에 무너진 주님의 집이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죠. 이를테면 목사에게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안수했더니 병든 자가 치료됐어요. 그러면 이야,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이런 치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를 통해서 믿음이 약해졌던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고 주님께 예배 올 때는 수담한 거, 병든 거, 저는 거 드리면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 같았으면요 그 제물은 받지도 않았죠. 그래서 제물은 두 가지예요. 내가 드리는 물질도 제물이지만 나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물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드려지는 그 제물도 아벨처럼 믿음의 예물이 되어야 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저는 거, 병든 거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께 악수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는 거, 병든 거로, 눈먼 거로 드리지 말고 온전한 것으로 드립시다. 누구를요? 다시 누구를요?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헌금은 여러분 제가 말씀했죠. 소, 양, 비둘기, 염소. 이 말씀을 많이 영적인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에 깨닫지도 잘 못해요. 근데 한번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계속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이제 영적인 단단한 음식이 먹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 양, 비둘기, 염소잖아요. 이 네 가지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한 10번도 넘게 관임교회 와서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다시 뭐를 말한다고요? 구약의 제물이잖아요. 제물. 이게 뭐를 말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소는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예수. 예, 염소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셀소 염소라고 해서 염소한테 저주를 다해서요 광야에다 버려버리면 짐승이 다 찢겨갖고 뜯어 먹음을 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저주 받으시고 버림당하시는 예수. 이 양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 옛날부터 여러분 양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것이 이제 양이죠. 그래서 양은 원죄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반대로 비둘기는 자범죄입니다. 레위기서 보면 비둘기는 자범죄를 할 때 비둘기를 하게 했고, 물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잡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비둘기는 또 순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비둘기는 자범죄, 양은 여러분 그 원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그 네 가지의 짐승의 모습을, 고양이는 안 돼요, 돼지도 안 돼, 개도 안 돼, 뱀은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헌금, 드려지는 헌금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과림교회 다닌다면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하고 예배에 대한 이해가 세워지고,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 말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뭐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헌금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 속에 예수의 피가 담겨 올라가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은 다르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소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의 피 흘리심이, 피 흘림이 진짜 들어가 있느냐, 내가 드려지는 헌금 속에 주님의 피가 담겨 있냐. 피는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헌금할 때 자기를 위해서 막 하는데, 헌금할 때는 막 아까워서 막 그럴 때 그곳에 무슨 예수의 피가 담겨요. 믿음 없는 것은 피가 없어요. 진실 없는 것은 피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예물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은 예수의 피를 올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만 제물이 아니야. 동시에 누가 제물이다? 나가. 그래서 여러분 양도, 양이나 소나 이런 것도 저는 거 병든 거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이 제물도 하나님 앞에 조는 거, 병든 거, 주무시는 거, 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눈먼 거. 지금 보세요. 나라는 재물이 눈 멀었는지 아닌지 뭐 얼굴 보고 평가합니까? 몸매 보고 평가합니까? 인상 보고 평가합니까? 그거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쪼개지고, 그 양의 재물은 죽는 거잖아요. 죽어서 올라가잖아요. 죽어서. 그래서 내가 쪼개지는 거죠. 내 생각이 쪼개지고, 아멘 작게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내 생각이 쪼개지고, 내 가치관이 쪼개지고, 내 고집이 쪼개지고, 내 것이 쪼개져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외식이라는 껍질을 벗겨서, 그래서 레위기서 예배에 나오는데 이 껍질이 뭐를 의미하게 해요? 외식. 그래서 껍데기, 겉모습이죠. 겉모습. 그 겉과 속이 다른 이 겉모습 외의 이 껍질은 하나님께 제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여러분 내 속에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껍질에 옷을 벗기고, 나만 장군이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갈 때 뭐를 벗었죠? 옷을 벗으면 계급장 다 뗐잖아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의 원래 모습 다 자기에게 드러난 병과 문둥병에 썩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예배는 뭐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말짱해, 나는 괜찮아, 말짱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 영혼 죽어가. 이거 다 벗어서 내 속에 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다 드러내서 내 속살을 드러내서 드리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인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걸 다 체면도 벗어던지고, 내 속에 이런 외식이 있었구나, 야, 내 속에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어, 내 체면 다 벗어지고, 주여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 쌓였습니다. 자기의 문둥병처럼 나는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살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예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껍질을 벗겨야 번제 쪼개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서, 껍질은 부정한 거예요. 그 속에 또 내장이에요. 내장.
노폐물을 담고 있는 내장. 그 내장 우리는 곱창 맛있잖아요. 소곱창.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 내장이나 이런 똥이나 이런 거 다 빼요. 그리고 고기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산 제물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의 것으로 드리고, 그런 진실이 있어야 돼.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제물로 드릴 때 그냥 좋은 거 병든 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딴 생각하고 아멘도 하기 싫겠다 이러고 앉았고, 그럼 뭐 들어와 앉아있어? 아니 제물 안 되려면 뭐 들어와 있냐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겉으로 입을 때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하죠. 영적 실체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정말 내가 여기서 주님 내 속에 외식을 벗겨냅니다. 내 속에 더러운 죄라는 똥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보혈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쪼개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모습으로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배하며, 예배는 주님과 연합이잖아요. 주님과 연합될 만한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려고 해야지. 그냥 뭐 어디 강연 듣듯이 군대에 가서 여러분 뭡니까? 보훈 교육 같은 거 해봐요. 다자. 이 교회도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자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자꾸 조는 게 습관되면 번져. 예배 졸고 조는 거 병든 거로 드려지는 그 잘못된 예배를 반복하니까 제가 그래요. 짝퉁 예배 안 만들어도 효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야, 너무 힘들지 않게 짝퉁 예배, 하나님이 감동되고 너만 감동되면 돼, 너만 편하면 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네가 예배를 받을 자는 아니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내가 원하는 예배를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 커지는 것 같지만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 예배당 와서 당신 똑바로 산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도 못하죠. 상처받을까 봐. 하지만 예배는 이미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나 스스로 피곤해도 좀 참고, 내가 정말 여러분 집에서 막 좋은 에너지를 다 쏟고 여기 와서 파김치돼 갖고, 내가 늘 표현하죠. 학생들이 밤새 게임하고 아침에 수업 들어가서 무슨 수업이 되겠어요? 그냥 수업 내내 출석만 부르고 자는 거야, 엎드려서. 그럼 뭐더라 등록금 300만 원 500만 원 내냐고. 근데 그러는 놈들은 맨날 그래. 제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도요, 세상에서 물론 일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좋은 시간은 다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 컨디션 좋을 때 운동하죠? 근데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최상의 컨디션을 드리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올려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목사님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시간 다 세상에 드리고, 여러분 종욕을 위해 드리고, 정말 주님께 드릴 때는 만신창이가 돼서 피곤한 상태로 드려지는 기도하면서 주여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다. 네가 앉았으니까 그렇지. 본인이 그걸 몰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쓰다만 거, 병든 거, 저는 거로 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는 도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습임을 기억하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는 어떤 한 분이 주무시는 분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원래 주무시려고도 깊이 못 자. 그리고 일찍 일어나갖고 그냥 교회 와서 물론 못 주무시는 분은 여기 와서라도 주무시는 것도 좋은 거지만 아예 못 주무시는 분은 여기 와서라도 주무셔야 돼. 제가요 저기 그때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갱년기 온 것도 아닌데 새벽 3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하니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와, 근데 그게 3주가니까요 죽겠더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을 안 자는 건 아니고 잠깐이라도 코 골면서 잠깐이라도 잔대요. 그 할머니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 한숨 못 자고 다 새빨간 거짓말이랴. 그러면서 그 의사들 하면 잠깐이라도 좋은데 그때 깊이 들어서 그래서 사람이요 그 잠깐이라도 한 30분만 자도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비법을 좀 알려줬는데 물론 그래서 할머니분들은 여기 오면 습관성으로 줄 수 있는데 좀 우리 과림교회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뛰어넘어서 제가 전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80인가 90세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나이 많은데요 예배 시간에 하나도 안 들고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내가 놀래버렸어요. 이야, 저렇게 연세들인데 안 졸고 은혜 받는 분이 계시네. 연세들만 다 조는 게 아니라 영역이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 그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저는 거 병든 거 드리지 말고 거룩한 산제물을 온전한 것으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다시요. 그래서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즉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병고침의 은사든 통변의 은사든 여러분 믿음의 은사든 믿음의 은사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능력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를 통해 여러분 수많은 성도나 이웃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집이 저들 속에서 세워지도록 하는 이웃을,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 그 나머지 은사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게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모든 은사가 자기의 집을 세우는, 즉 자기 속에 오이코스라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웃 속에 오이코스라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 바꿔보면 성전을 세운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제사장에게 나는 모세의 글을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글을 없이 하려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글과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의 세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설교가 아브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아브람을 통해서 그 후로 이제 계속해서 아브람을 통해 언약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 언약하신 하나님 쭉 내려오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 얘기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성막 얘기가 나오고요. 성막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성전,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 하면서 장소를 거절하셨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와요. 지난 주일날에 제가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에게는, 솔로몬에게는 성막 비조턱에 성막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전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의 의미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 밖에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어떤 장소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의 장점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성막이 떠올라서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떠올라갖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로 나갔잖아요. 그 의미가 좀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정체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되면 고여요. 그러므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행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내가 안정되고 이 여기가 좋사오니 됐을지라도 훌훌 떨고 일어나서, 예배부장님이 있어도 예배부장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훌 떨고 일어나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가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를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성막이 41번이 세워졌다 풀었다 세워졌다 하면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밤에도 이동하고요, 때로는 비가 오는 중에도 이동하고요. 아주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떠오르면 가는 거야. 야, 지금 핀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지금 가시냐 도대체,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동하면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다시 한번 크게, 주님이 이동하시면 나도 따라가는 거다. 성막은 이렇게 이동되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성막은 예수랬죠.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뭐냐, 광야생활은 성막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생활, 교회생활이 뭐냐,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요,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이고 목사님 왜 나보고 여성교회 회장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나랑 뜻이 달라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고, 그거거든요. 이거 훈련 안 되면 불순종하면 당신은 거기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시켰는데 성전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고민하는 거죠. 이야, 내가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성전 세우는 것을 허용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쪽에다가 이제 성전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쪽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 지실 곳, 그곳에 성전을 이제 세우고, 모리아산이 있었던 모리아 성전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그 성전을 있는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딱 이렇게 세우게 하시죠. 다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지게 해서 이제 그것도 진행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에서 1성전, 솔로몬 성전, 그리고 하고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죠. 3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이라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제자들은 막 건축된 거 보고 멋있어 갖고 위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은 곧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하시더니 진짜 3일 만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완전한 성전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나눌 거지만,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성막이라는 이 성전은 예수님이고, 성막도 이제 예수님을 첫째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죠. 자, 이게 제 1성전입니다. 1성전. 자, 이게 성막이었고요. 성막은 이동하지 않아요. 이동해요. 성전은 이동하지 않아요. 대신에 주님이 거하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약속이 있는 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들이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언제든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에 70년 살고 나서 나와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놀라운 부흥운동이 시작되면서 제2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돈 없어 죽겠고 포로돼서 나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전입니까? 라고 유괴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이 충만할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올 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전을 세우고 영적인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우라. 너희 집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할렐루야. 이건 명언이에요.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영적인 이 집이 세워짐을 통해서 기도로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집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또다시 우상 숭배하면서 또다시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되면서 헤롯 분봉왕이 이제 지배하면서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지어줍니다. 삼성전을 지어주죠. 삼성전을 지어주는데 이것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는 여기 처음에 감동적이었죠. 근데 이 영광이 이만큼이면 스룹바벨 성전 이전보다 영광이 더 크다고 했어요. 돈은 없어서 좀 덜 했지만 그들이 정말 눈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을 크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헤롯 성전은 돈에 갖고 환심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해 놓고 뺏은 돈을 갖고 저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성전으로 위안줘 보려고 하는 이건 아주 잘못된 의도로 지어진 거죠. 이 새로 성전이 지어졌어요. 자, 근데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해서 이제 평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평가는 아무쪼록 이 새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물론 진짜 무너졌어요. AD 64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 후에 무너졌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의 제목이 뭡니까? 이 자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진다고 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헤롯 성전도 수십 년 동안 진 건데 이놈이 무슨 자기가 하루 성전을 허물면 하루만 내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죄목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전이 져졌어요. 뭐죠? 자, 그래서 이 다음에가 뭐냐면 예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부활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실은 이것은요, 이건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다면 여기는 영적인 성전이고 그리고 영원한 성전이고 완전한 성전입니다. 이건 또다시 무너지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계를 위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완전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할 때도 주님이 나의 모든 세상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인데 말을 무슨 집을 짓겠냐 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바로 주님이 영적인 성전을 세우시기 원하는 이 본질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따라합시다. 심령성전. 어디요?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진행되어 왔던 수많은 성전은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성전을 세우겠다는 이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던 성전이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전한 성전을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성령이 그에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 영원한 성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
이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건데 이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는 두 가지로 나누면 방언과 예언으로 나눈다는데 이 방언과 예언으로 나눠지는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은사들은 결국에 뭐를 세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성전 다시 뭐를 세우는 것이다? 성전.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덕이란 말이 오이코스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세우는데 어떤 집을 세우냐는 거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집을 세우고, 예, 자기의 집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우리라고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집이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집을 세워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무슨 집을 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안 지고 비고 소재만 됐죠.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나중년편에도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나갔지만 그 속에 뭐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여러분 집이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지 못하고 이게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될수록 주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교회도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으면 그게 뭐냐? 여러분, 성전 바로 세워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이제는 시작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듯, 노아가 비운 방주가 자기의 가족과 자기 영혼을 구원하듯,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성전이 이제 시작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가고, 우리가 이 겉에 보이는 성전 건축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속에 성전 건축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크게 아멘. 물어보자. 희생 없이 성전 건축이 돼요? 헌신 없이 성전 건축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노아 방주 사건이 그거예요. 정말 10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자신의 물질도 땀도 수고도 믿음도 기도도. 그래서 여러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그 집이, 노아의 방주의 집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의미하고, 그 방주가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예수가. 그래서 노아 때는 물이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은 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인가요? 전선지서인지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후서겠네요.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자. 그래서 믿음의 덕에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게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집 세워가는 건데, 이 집을 어떻게 잘 지어갈 것이냐, 우리는 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잘해가지고요 이 덕을 세워가는데, 그런데 방언을 통해서는 자기의 덕이 어떻게 되냐, 방언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이 하고 이 속에 깨끗한 거룩한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세울 때 거룩한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집. 그대로 방언은 계속 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들을 나도 모르는 것을 막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서 우리 속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면 영혼이 맑은 거예요. 그 거룩한 집이 뭐냐? 주님이 거하실 집이요. 이 거룩한 집을 세워가는, 방언을 많이 할수록,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이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자기를 더럽히면 그를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은 주님이 거하게 하시는 거다. 만일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 거룩한 집을 이 내지를 하도록 못한 만큼 주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집만큼 불행한 집은 없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내 속에는 진짜로, 다시 크게 해요. 진짜로, 다시 크게 해요. 진짜로 주님이 거하시는 집입니까? 얼마만큼 주님이 거하시는지, 아니 주님이 거하도록 얼마만큼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재료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령이 거하시는 집은 거룩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사도도 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더 집을 더 아름답게 지어갔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은요, 우리가 보세요. 만일 자 목양실을 다 리모델링 했는데 구더기로 똥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목양실 리모델링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오? 김종수 선생님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간대. 여러분, 더러운 집에는 들어가는 게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거룩한 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놈은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누가 사셔요? 하나님이 사시고. 그러면 마귀가 싫으니까 이 집을 자꾸 더럽히는 역사를 해요. 마귀가 죄의 집을 자꾸 짓고 죄의 도성을 막 지어내요. 교만의 도성을, 죄의 집을 계속 쌓아서 더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자꾸 더럽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 수가 없어.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할 수 없어. 성령님이 말씀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싸움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능력을 통해서 그래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할 것이냐, 마귀 때문에 계속 더럽혀져서 성령님이 견디다가 못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만 하고 계실 거냐.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마치 여러분 집에다가 모셔놓고, 손님을 모셔놓고 집에다 문 잠고 밥도 안 주고 똥물 껴얹고 오줌물 껴얹고 이러면은 얼마나 이게 그에게 뭐 잘못, 어떤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냔 말이에요. 이것처럼 성령님 달라고, 내 안에 오셔달라고, 나를 성전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성령님 모셔놓고 순종도 않고 성령님을 더럽히고 성령님의 똥물 껴안고 성령님 앞에 여러분 문도 잠가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전도해라 싫어요, 기도해라 싫어요, 충성해라 싫어요. 본인이 이렇게 주님을 모독해놓고 구원받길 바라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심령 성전을 잘 거룩한 주님이 거하실 집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더럽혀서 주님 거할 수 없는, 주님이 거북한 곳으로 만들어서 마귀가, 죄가 거하기 좋은 집을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이 싸움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거 이기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가는 저와 여러분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아름다운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돼 갖고 주님 올 때 여러분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버리는 나무로진 자가 아니라 보화로져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아름답게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주님의 비전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은사를 주신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성전을 지어가는 거다. 성전을.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 삶에 여러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영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또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가 죽은 목적인데 성전 짓는 것을 싫어한다? 성전 짓는데 희생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 당신이 예수의 사람이요? 죄송하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그거는 왜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사라는 건 능력이거든. 은사를 주신 목적도 성전 세우는 건데,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주님이 이 영적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육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진다면, 여러분 겉모습이 무너져 간다면 벌써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겉모습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세워질 때 겉모습도 세워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속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 겉에 있는 성전을 바로 세워서 다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도 안으로도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 과림교회도 성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을 잘 세워가지고 저와를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의 신앙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얼마나 심령의 성전을 잘 세웠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의 무너진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여러분, 엘리야도 여러분 아합 때 얼마나 우상숭배했습니까?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고 피를 주가라는 신에게 바알 이래가면, 이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그 바알과 붙잖아요. 그러면서 아합 왕이 말하죠. 정말 어떤 신이 진짜 피를 주가라는 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이제 내기를 하는데, 그때 뭐 엘리야가 이 단에다가 여러분 장작을 쌓은 다음에 여러분 도랑을 이렇게 파고, 도랑을 막 파고 돌 12개를 세워요. 이스라엘 12개. 그리고 여기다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니까 재물과 나무, 장작이랑 여러분 이 도랑까지 물이 꽉 찬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전쟁. 너희들의 예배가 이것다, 바로 젖은 장작, 도저히 세상의 불로는 붙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불로만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젖은 장작 위에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면서 확 이렇게 여러분 태우게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놀라운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을수록 나를 통해서 뭐 섬김의 은사든 봉사의 은사이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좀 권위의 은사든 권면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은사, 이런 은사가 많은 만큼 나를 통하여 여러분 저희 심령들의 무너져 있고 상처받은 심령, 그 속에 세워져야 될 예수의 집이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희생과 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저들 속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전도고 아름다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화요 전도 모임에서 같이 갔었는데, 어떤 분이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를 왜 안 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다가 안 나왔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안 나온 이유가 왜 상처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이렇게 부모님이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자기 집에 새벽송 노래 부르다가 노래 부르는데 2번인가 3번 불렀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 저희 쌍 욕을 했나 봐. 그 목사님 아들이 쌍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씨 어쩌고 씨 했나 하여튼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때 상처받아갖고 교회를 못 다녀요. 또 한 번은 또 용기를 내가지고 간신히 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또래 담임 목사님 나와서 교회 앞에다가 차 주차했다고, 낙하로다가 주차 금지를 찌 뿌려가지고 했대야.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본 거예요. 그 심령은 마귀가 아주 그냥 계획을 잡은 거지. 그런 무너진 심령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섬김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들 속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 그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정말 행동을 통해, 그런 분들은 사실 말 갖고만은 안 돼요. 행동이 나타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도 사실은 영혼 사랑, 이웃 사랑이면서 동시에 그들 속에 있는 무너진 이웃의 덕을 세우는, 저들 속에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한번 크게 좀 해봅시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웃의 영혼에 성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이웃의 영혼을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요. 그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3개를 지어야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유가 뭐, 성전 3개를 지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해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목사님이 성전 3번이나 지으려고 하는구만. 아이고,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 또 있을지 몰라 또. 여러분, 먼저는 내 심령의 성전을 지어 구원받고, 정말 여러 가지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 심령의 성전들에 다시 한번 예수의 깃발을 꽂고 여러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저들 속에 영적인 이웃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게 이웃사랑이죠. 할렐루야. 예, 불교도 도와줄 수 있죠. 불교도 유교도 샤머님들도 무당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심령 속의 성전은 못 세워.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도와주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도와주는 이것이 단순히 도와주는 도움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가고 저들 속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심령 성전, 주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이 성전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못해요.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만 할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석가도 공자도 그 어떤 종교도 마음속에 무너진 예수의 집을 못 지어요. 그러나 성도는 질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짓고 이웃 속에 하나씩 자꾸 내가 세우면 당장 뭐가 되는 거 없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을래, 나도 예수님 믿고 변화받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거하실, 성령님이 거하실 집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기지가 아름답게 역사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해야 될 일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임을 기억하며 우리 성전 건축만 한다면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셨던 주님이 이제 성전이 3일 만에 여러분 부활을 통해 세워져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세워지기 원하시고 이 속에 세워지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영적인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라는 개념이 발생.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이제 교회로, 할렐루야.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 쫙 이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성전을 짓는 신앙생활이다. 자,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신앙생활이다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자, 그래서 우리 자 이제 요거를 좀 다 이해했으니까요. 자,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을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하나님은 왜 주셨느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다. 아멘. 또 아멘이 작게 나와. 이게 이해 못하면 또 목사님 성전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한다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맑게 못 알아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저도 보세요. 신앙생활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목사가 문은수 목사는 신앙생활에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려고 과렘교회가 딱 나가니까 이제는 성전 건축하려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신앙생활은 성전 건축을 따라 시켰다고. 그렇게 하면 나쁜 놈이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은사라는 선물을 주시고, 은사라는 선물은 크게는 방언은사와 예언은사라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방언이라는 건 기도에 관한 은사고 예언이라는 건 말씀에 관한 은사인데, 이 기도에 관한 은사는 결국 이를 통해 뭐를 세우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아름다운 집을 세우고 주님의 집을 세운다고, 성전을 지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이랑 말씀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이웃에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 결국에는 이 능력이 글씨가 이상하네요. 능력이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은사를 가용해서 여러분 결국 뭐를 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짓는 거다. 성전을 짓는, 이 성전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이것이 이 건물 성전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성전, 건물 성전. 우리 이사야서 56장이죠. 이제 7절 읽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아멘. 자,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성전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가지 나눠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히에론이죠. 이게 원어로 히에론이고, 이게 건물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 따라서 건물 성전. 자, 이것이 원어로 보면 이제 우리는 다 성전 다 오는데, 제가 늘 말씀했어요. 제가 기노스코라는 말씀도 좀 어렵지만 제가 시킨 이유는 우리 훈민정음을 만드신 세종대왕님께서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언어를 글을 쉽게 읽고 사용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명이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 단어를 많이 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추김치가 같다, 죽었다, 이게 죽었다도 되고 뭐 같다도, 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맛이 같다, 죽었다, 걸어갔다 이 같다가 다 되잖아요. 이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다 다르게 표현됐는데 대한민국은 다 안다로 표현됐어요. 성전도 그래요. 시험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성경은 다 시험이야. 근데 시험이 원어적으로는 영어로만 봐도 세 가지로 나타나고 원어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것에는 성신도가 못해요. 목회자가 분별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 성전은 이게 히에론이라고 써 있어요. 히에론. 원어로는 분명히 원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히에론 단위라는 것은 건물 성전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건물 교회도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히에론,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봤어요. 헤롯 성전은 사실은 교회라고 성전이라의 의미가 사실 많이 뒤처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전, 그래, 영적인 것만,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내적인 게 중요한 거지 외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성전이 화려할 때마다 교회가 타락했다나? 아이고,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 어떻게 받을지 나는 모르겠어. 건물 성전, 예수님이 헤롯 성전 봤자. 그러면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보셨으면 헤롯 성전에 대해 그래,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거긴 거기도 보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했을까요? 아니면 그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셨을까? 예?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과림교회 만약에 안 좋은 교회라면, 자, 그러면 그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죄야, 이렇게 여길 수 있죠. 그 교회에 앉아있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있죠. 그게 잘못됐다고요. 자, 헤롯 성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나쁜 의도로 지은 거예요?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지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돈으로 진 거예요? 돈으로 진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진 게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부인할 수 있어요. 저건 믿음으로 진 게 아니라 성전 아니야, 나는 저기서 안 드려, 따로 드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냐 이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보이는 이런 건물 성전을 무시하고 생각도 안 했느냐?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 이런 말을 끌어대.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엎은 자 뒤엎고 장사는 뒤엎었지 않냐,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뒤엎는 것이 자기들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채찍을 든 것처럼 그들이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들이 비록 헤롯이 지은 건물 성전 히에론일지라도, 이 헤롯이 지은 건물 성전일지라도 이 집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영적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이 되도록 주님의 성산으로 그 하나님이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하실 전이 되도록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세워진 거는 잘못 세워졌을지라도 그 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들여서 영적으로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과림교회 여러분들, 아무리 멋있게 교회 건축하고 리모델링 해도요,
이것을 기도하는 집으로 안 만들면 당신들은 영적 리모델링을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해요. 외형적인 건물만 찾은 건 헤롯의 역할도 똑같아요. 헤롯.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적인 아름다운 이 건물의 집이 영적으로 무슨 집이 되게 하라? 기도하는 집.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집이죠. 이 건물 교회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졌든 어떤 장로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잘못해서 지어졌든 이 건물이라는 희애로운 교회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 영적인 집으로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목사님과 뭐 장로님의 안 좋은 거로 막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집이 되기 원한다. 그렇게 되지 않아서 주님은 울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눈물은 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눈물이에요. 이 말은 바꿔보면 주님은 히에론이라는 교회에도 하나님 예수님은 비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스룹바벨 성전처럼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눈물로 들여서 지면은 더 지은 것 자체만도 감동이고 은혜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헤롯이 지은 집일지라도 그 집이랑 기분 나빠 거기 앉는 것도 싫어 교회 옮겨 이러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는 영적인 집으로 겉모습이 죄가 자기 명예에 드러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져졌다 할지라도 목사가 돈 떼먹고 건축하고 그런 안 좋은 곳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거기 앉았으면 수파딱지나 그래도 그곳에 겉모습이 그렇게 죄악으로 도배가 돼도 영적으로 기도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교회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리모델링을 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목회자의 아주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 너무 힘들게 이렇게 저녁 기도에 자꾸 시켜 그렇게 해야 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무슨 집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을. 예루살렘 교회가 장사만 열심히 했지 기도를 안 했어요. 많은 사람의 제자들 와서 우와 뭐 예수님 이거 봐요 얼마나 이 성전이 아름답고 멋있어요.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영적으로는 너무 주님이 속상한 것은 우리 과림교회는 겉모습이 보면 참 여기 교회는 부흥도 안 나보다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평가가 뭐 40년 전부터 계속 뭐 바뀌는 게 없어. 겉모습은 안에 들어보니까 아니네. 카페 가보더니 이야 과림교회가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겉모습 보면 교회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 건축도 사실 서둘러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왔을 때 정말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만일 과림교회 가면 당장 외형 뭐를 하든지 당장 몇백이 들든지 난 당장 외형부터 합니다. 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지나다니면서 교회 보면 여기는 일하지 않는 교회, 침체된 교회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 보시니까 하지만은 사람들은 중심을 보고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가 겉에서도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옛날 벽 똑같고 옛날 40년 전 건물 똑같고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들어와봐야 어이구 이런 것도 교회가 운명이 이렇게 카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건물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무시할 수 없다. 아무쪼록 이 건물 교회 희애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 원하시고 영적인 공간이 되기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장사만 열심히 해서 돈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제사장들의 성도들의 이스라엘에 어려움 당했느냐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냐 정치적으로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나갔더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히에론이라는 교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이 교회 또한 아주 중요한 이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건물 성전도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자, 여기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안진뱅이 이렇게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죠? 성전 들어가는 미문에서.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성전에 왜 갔죠? 기도하라. 자, 봅시다. 이 성전이 무슨 성전? 아까 써놨는데, 자, 솔로몬 성전. 아이고, 솔로몬 성전이 됐죠? 스룹바벨. 자,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죠. 자, 분명히 여러분 은혜로운 성전은 이거고 은혜롭지 않은 성전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이 베드로가 가서 기도한 곳이 어디였다? 성전이었다. 어떤 성전일까요? 헤롯 성전이죠. 은혜롭게 세워진 성전이 아닌 히에론 건물 성전이죠. 뭐 건물이 은혜롭게 세워져도 솔로몬 성전도 히에론이고 스룹바벨 성전도 히에론이에요. 건물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누가 봐도 건물 성전 중에서도 참 영적으로 안 좋게 지어졌다고요. 안 좋게 지어졌는데 이렇게 안 좋게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성전에 어떻게 져졌는다 막 그거 갖고 이렇게 건물 성전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자꾸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성전에 가서 기도, 뭐 헤롯이 나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혀 안 지은 성전일지라도 여러분 어디에 가서 기도했다? 헤롯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헤롯 성전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죠.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를, 아니 그 성전 말고 이런 성전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더러운 놈의 헤롯 성전에 가서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그럼 우리가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건물 성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역사가 어떻든 이 성전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성전에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산기도 가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예루살렘 여러분 이 성전에 물론 가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이 교회에 가서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 당시에 여러분 뭐 교회가 지금 져줄 틈이 있습니까? 교회를 져줄 틈이 없죠. 그냥 교회는 뭐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교회다 이렇게 했지. 여러분 교회를 지금 은혜 받고 교회를 질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는 히에론이라는 성전에서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건물의 히에론이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령에 감동돼서 어디 가서 기도하게 하셨다? 성전 가서 기도하게 하셨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거지 뭐 마음속에 신명성전에 있는 거니까 교회 안 가도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 이따오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 와 기도했다. 아유, 나 꼭 기도에 가야만 여기만 성전이냐? 집도 성전이지. 누워서 기도해도 성전이고 다 성전이야. 이런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헤롯 성전 가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처럼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여기 나 같아도 안 가고 싶어 이런데.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성령님이 이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약속하면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적인 성전은 그들 속에 세워진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가가지고 이 성전을 기도할 때 이 헤롯 성전이 영적인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는 진짜 심령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더럽게 세워지고 안 좋게 세워졌을지라도 기도하는 진짜 성전이 세워진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면 그 교회는 영적 리모델이 영적 교회로 회복되는 거예요. 떠나려고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니 성전 기도를 하게 하더니 성전에서 계속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하루 몇 번? 3번씩. 근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안진매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지 주님의 역사도 모르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이 참된 기도 심령 성전이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속에 이적을 나타내므로 그들이 예수에 주목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저들이 야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거를 체험하고 야 참기도 속에 참 주님의 성전이 세워진 이 역사를 통해 이런 역사가 있는 거구나. 성전의 의미를 확 바꿔놨어요. 그래서 야 율법적이고 유대교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딱 해서 이렇게 해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전에서 같이 믿음으로 모여서 막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과림교회가 주님 볼 때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강도의 구렬이 떠나가고 손안하게 하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는 강도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할 때 베드로 같은 한두 명만 있어도요 주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 야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틀리구나 이것을 드러내면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 정말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